봉독한 말씀대로 3년입니다.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우느라고 생명을 던졌던 사도 바울과 함께 생명을 던졌던 장로님들, 그분들은 눈빛만 보아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압니다. 어떠한 박해와 핍박을 받았고,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 나라에서 교회에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에는 예수 전하면은 막 갖다 잡아 쳐놓고 죽이고 하던 시절이었는데, 동고동락, 고난도 기쁨도 함께하였던 장로님들과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서로 끌어안고 크게 울었습니다. 슬퍼서 또 눈물이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나 기뻐서도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눈물은 신비로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 기뻐도 막 눈물이 나오고, 너무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 오늘 이 눈물의 의미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한마음 한뜻 되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을 보면 눈물이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일부 예배에 많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계신데 사진만 봐도 기쁘기도 하고 사랑하기에 눈물도 나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제목 시작. 우리의 헤어짐은 순종의 만남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면 또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기도했는데 12월 달 이상하게 날씨가 참 어제까지도 좋다가 주일날만 3주 연속 비가 내려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시지만 우리는 비만 조금 오면 파킹장 걱정 때문에 목사들은 잠을 못 자고, 눈만 많이 와도 성도들 파킹 어려울까 봐 잠을 못 자는 것이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비를 엄청나게 주시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눈물 같아요.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시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빗물 같아요. 주룩주룩 내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이별의 눈물일 수도 있고,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 번의 메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만날 이유도 조건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살면 또 어디에선가 만나게 되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살리는 복음에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소명받고 주의 종들이 되고 세상 것 다 버리고 신학교 가고, 그리고 나와서 세상에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학위 있으면은 일반 회사 참여하면은 연봉이라도 많이 받겠는데,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초봉 받는 우리의 자녀들의 연봉의 3분의 1 정도 받아가면서 목사들이 무엇 때문에 생명을 던질까요? 사명이지요. 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사명으로 살았기에 우리 사명으로 삽시다. 그러면 우리 또 만납니다. 나중에 이 땅에서 못 만나면은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입니다. 사랑이지요, 기쁨이지요, 소망의 눈물이지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장로님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제 떠나고 나는 순교해도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지만 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주의 말씀에 위탁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십시오. 사람의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 허탈하게 하지 말고, 손해나는 것 같아도, 내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살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또 만날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의 헤어짐은 순종의 만남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따뜻합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많이 우리가 따라가는 롤모델이 됐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예수님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순종은 고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등 따스고 배부르고 만사가 편한데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오늘까지 살면서 여러분이 한두 번 체험했습니까?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마른 날 벼락을 맞듯이 갑자기 몸이 무너져 내리는 분이 계시고, 갑자기 사업이 망하는 분이 계시고, 내가 정성 들여서 길렀던 자녀들이 내 마음 뜻대로 자라주지 아니하고 제갓길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사랑하던 남편이 먼저 나를 두고 떠나요. 그 심정을 우리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내가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자고 했던 아내가 먼저 떠나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이 내가 사업하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사업을 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고난이에요. 답은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없어요.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 사생아가 아니라 아들들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여 주시느니라. 재벌도 제대로 된 재벌은 자기 아들 금방 회장 주지 않아요. 청소부터 시키잖아요. 말단 세일즈맨부터 뛰게 하잖아요. 그 고난을 다 겪게 하잖아요. 아버지가 왜 나 이거 고생시킬까? 아버지가 나 이렇게 막 내가 회장 아들인데 말이야. 성경은 답해줍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서 내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순종함에 이르러서 예수님도 아들이시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예수님이 겪으셨나요? 다른 모든 종교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고난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끝까지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갈등하면서, 나 죽기 싫은데요, 다른 방법 옵션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 후의 응답은 누가복음 22장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순종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20장 28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합독했는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제가 처음에 잘못 설교했던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삼가라. 28절 말씀이지요.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을 위하고
또 에베소 교회 모든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십시오. 제가 옛날에 설교할 때 이 삼가라는 뜻을 그냥 한글 성경만 읽고 뭐라고 해석을 해서 잘못 설교를 했냐면은, 조심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장로라고 막 권세를 휘두르지 마십시오. 그런 뜻으로 삼가라라고 하는 한글말 뜻이 그거잖아요. 삼가해라, 좀 절제해라, 그런 뜻으로 설교했는데 아니에요. 헬라어 단어도 그게 뜻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만 가도 그게 아니에요. watch over예요. 경성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왜 깨어있느냐? 두 가지. 첫 번째, 교회는 마귀의 타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번에 가서 여러분을 떠나면 즉시로 악한 영들이 교회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마귀의 공격을 거의 매일 하루에도 막 몇 번씩 겪으면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마귀의 공격 대상 1호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잡아먹을 것이다. 예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에게 시험을 주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속이는 사람들에게 통하여서, 사람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어리석은 사람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서 분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을 워치 오버하여라. 우리 해외 한인 장로 교단의 총회 헌법에도 장로님들의 직분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신령상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목사요, 장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을 잘 분별하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아는, 깨어서 분별하거라. 대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내 마음에 싫은 사람을 마귀처럼 막 대하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사람을 대하여서 싸우는 것은 최저의 싸움입니다. 사람과의 갈등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최저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하여 틈타고 오는 악령을 분별하기에 그 악령을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교회의 장로님들이 이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하고 싸워요.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최저 수준의 싸움이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워요? 그 사람 미워서, 그 사람 싫어서 그 사람하고 싸우는 최저 수준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그러한 것을 삼가라, 정신 차려라. 교회의 양떼를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절대로 그 악령의 세력이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하거라.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중에 악령에 속은 자들이, 잠언서에도 요즘에 계속 새벽기도 하시잖아요. 잠언서에서도 나오고, 악령에게 속은 사람이 마귀의 자식처럼 살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패를 모아요.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분별하십시오.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도 30절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끼리끼리 편당을 져가지고 나하고 맘먹는 사람끼리 딱 하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하는,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인즉,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여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절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을 통하여 들어오는 악령의 세력을 막고, 선동하는 사람들, 패당을 짓는 사람들, 내 편 가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하며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요, 사도 바울이나 저도, 제가 사도 바울하고 비교나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눈물이 많이 납니다. 소망의 눈물입니다. 목회의 기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에서 새 언약장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목회자가 30년을 목회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3년 동안 목회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막 목을 안고 서로 막 사랑의 눈물,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가,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영원히 구령을 받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세요? 목회자들은요, 상이 있어요. 목회자들은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골로새서에서도 분명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변화받은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한 목회자나 복음 전파자에게 상급이요, 위로요,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저는 30년 행복하게 목회했습니다. 저는 30년 정말 기뻤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변화받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디옥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술도 무지하게 마신 분도 계시고 막 담배도 무지하게 피신 분도 계시고, 예를 들자면 술, 담배가 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만나고 변화받으니까 막 다 끊어서 내버리고,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화두로 넘겨주시고 가신 말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알지, 내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껍데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지. 그리고 누가 알아요? 복음 전하고 30년을 여러분하고 같이 살아온 저는 압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희의 기쁨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상급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저의 목회 30년에 주신 위로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래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배출되어서 완벽한 사람들은 아닐진데 예수님의 향기로 되어서 사시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살아가는 목회자는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시는 앞으로의 3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32절 한 절의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제가 30년 동안 제가 전심을 다해서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내 생각 전한 것보다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무식할 정도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뭐냐, 저는 24살 때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었기에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이 강단에 서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 전했습니다. 호목사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지 못합니다. 호목사가 선포한 복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강단은 무력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가 전파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것은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한 거 다시 한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에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앞으로의 유산과 기업이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예수님이 확증하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의해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제가 28살에 미국의 대학교 1학년을 들어갔더랬습니다. 그 대학교의 외국인은 저 한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 초의 일이니까요. 40여 년 전의 일이니까요. 저를 옆에서 가장 잘 도와준 친구가 란 워커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얼굴을 보면 선함이 뚝뚝 흘러요. 너무 착하고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착할 수가 있는가. 제 불편한 거 다 도와주면서 영어 잘 못하면은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 친구는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만났을 때 저는 선교사로 여기 왔지만 저와 교제하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우리 동아리가 있잖아요. 동아리 클럽, 크리스천 클럽에 그저 와가지고 선교에 대한 얘기만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친구나 저나 나이가 이제 70이 됐습니다. 뭐 그 친구는 지금 70은 안 됐겠죠. 그런데도 아직 조지아에서 삽니다.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받았고 선교의 사명도 받았는데 한번 가려고만 하면 단기 선교라도 뭐 한번 가려고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못 가고 다음에 가지. 4년 동안에 계속 미루었습니다. 지금도 미루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사랑하는 제 친구, 미국 친구, 그래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지혜를, 능력을 좀 주세요. 머리까지는 다 가슴까지도 왔는데 행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은 66권 전체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술도 많이 마셨고 담배도 하루에 2각 정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담배 피는 냄새만 맡아도 토각질이 나기 시작하면서 담배 한 개를 끊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도움을 받아서 했다는 그것이요, 나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아, 이게 끊어지는구나. 내 힘으로 못했던 것이 끊어지는구나. 순종이 되는구나. 별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하나를 내가 이기고 조금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어떠한 난관이 오고 어떠한 힘든 일이 와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발을 띄었습니다. 제사장이 앞을 갔습니다. 그들을 따라가서 그들의 발을 요단에 담그고 그들의 발을 홍해에 담궜을 때 갈라지는 역사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못하고 갈릴리도 속하지 못하여서 보더라인에 무소속입니다.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마리아도 안 받아줘. 여기 유대 사람들도 안 받아줘.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는 땅이 없어서 보더라인에서, 지금도 멕시코 보더라인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 레위기에 있는 대로 나은 사람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면 확증을 받고 공동체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아직도 뚝뚝 떨어져요. 고름이 나요. 나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10명의 나환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보이려고 가는 도중에, 순종하여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다 치유받았더라.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4명의 문둥병 환자가요, 이번에는 아람이 너무 막 세니까 아람에게 항복하자. 우리가 아람에게 항복하면은 우리 문둥병 환자라도 여기 유대인들의 기밀을 내가 우리가 첩자가 돼서 다 고하면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걸? 그래가지고 항복하러 가잖아요. 4명의 남 환자가 항복하러 갔더니 아람 진영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들이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을 하셔가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나가지고 아람의 그 병사들이 금은, 보화, 병기 다 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4명의 나환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보물을 다 놓고 갔으니까 훔쳐서 자기들 다 채기 시작하고 맛있는 음식 다 배불리 먹고, 그러다가 성령의 터치를 하나 딱 받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알리고 살아가자. 그들이 순종함으로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제가 개런티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도 앞으로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에도 또 바다 같은 난관이 가로막을 것입니다. I guarantee. 그러나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홍해도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주제 찬송을 제가 지정해 놓고 이제 떠나는 이 주제 찬송은,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아니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바다 위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병이 안 나서도, 나의 재정에 문제가 있어도, 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스리며 살 수 있도록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종할 때에 이러한 역사와 축복이 앞으로의 30년 임재영 목사님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계승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가 매주일 일어나서 이제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상처받았던 자들이 치료받고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 믿음으로, 마지막 오늘 메시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손해가 나는 것 같아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느 곳에서 또 만나고, 제가 오늘 은퇴하지만 토요일 날 또 킹오프루시아 무대 선교하는 자리에는 저가 가서 또 만납니다. 여러분하고도 계속 만날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어느 자리에서 만나든지 만날 것이고, 복음 전하는 자리에서 또 만날 것이고, 전도하는 자리에서 만날 것이고, 선교하는 자리에서 같이 선교하면서 만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믿음으로 살았기에, 사명으로 살았기에, 순종함으로 살았기에 주님 품 안에서 다시 다 만나는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 우리에게 오늘 다 넘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